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동정심, 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한 땅인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인지 아마 여러분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기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하여서 모두 걸어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 지정적으로 살펴봤을 때 40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걸어갔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세월, 한 사람이 젊어서 일을 시작하여서 은퇴하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기간이 약 한 40년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바로 우리의 온 일생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이면 충분한 이 거리의 기간을 이렇게 일생의 세월을 소비했다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 바로 이 한 사실, 단순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어지간한 백성이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배우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들었다니 말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먹이가 좋기 때문에 그저 단 40초면 모든 것을 다 딸딸 외워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40년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굉장한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어지간히 무던다시와 끈질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것 하나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무려 40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시속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타고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 차를 타고서요, 옆에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이 속도에 맞추어서 같은 속도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40년, 아니 40년 고사가 나흘이라도, 아니 단 4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운전하며 뒤따라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거들어주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도와줄 때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수학 같은 거 가르쳐 줄 때 말이죠.
이런 부모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지 못할 때 얘는 어찌 그렇게도 둔하냐, 나는 너만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모두가 척척 풀어나갔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하지요. 구구단 외우는데 그저 나는 서너 번 외우면서 다 따로 외웠다든지, 그러면서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느냐, 나는 안 그랬는데 아마도 네 아빠 닮았는가 보다, 모든 것 잘난 것은 전부 자기 닮았다고 그러고 좀 못된 것은 네 아빠 닮았다 또는 네 엄마 닮았다 이렇게들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또 두세 번요 옛날 배웠던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 설명이 좀 부족한지 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잘 이해하지를 못할 때 그만 열통이 터져서 큰 소리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주먹 알밤이 나가기도 되지요. 그러면 아이는 그만 그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게 되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곧장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대할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벌써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너무나도 급합니다. 특히 오늘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스피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현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저 모든 일에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 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다 말하면서요, 시속 140km, 150km 이상씩 고속도로를 달려대면서 한 손에 햄버거 같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내가 이렇게 바삐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더 빨리 가고 있고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초조해야 하는지, 바로 이 근본 문제를 아직 여전히 숙제로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또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원칙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또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옆에 친구 되는 사람이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초췌하냐고 이렇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인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말이야,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거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조급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속도에 대해서 시속 2km라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보통 느릿느릿 걸어가는 그 속도가 시속 2km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 하나 깨닫지를 못하여서 40년의 세월 동안의 광야를 천천히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이나 인내하시면서 천천히 동행하시면서 바로 이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만큼이나 인내하신 사람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단 3년 동안의 이 공생애를 사시기 위하여서 무려 30년간이나 묻혀서 사셨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는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30년의 이 세월을 기다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이 유식한 선생들, 그들과 함께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셨는데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 이 12살 밖에 이 소년,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지성과 참 민감한 감성, 이것을 품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10대와 20대 이 청애기를 보내는 동안에도요, 그 당시의 사회 모든 형편에 대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그런 외식하는 것이라든지 스스로 휴양차는 의복의 장식이나 꾸민다든지 잔치자리에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가식된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 주님 꿰뚫고 보고 계셨고요. 그런가 하면 소외된 자라든지 버림받은 자, 잃어버린 자들에게 무관심한 바로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예리하게 간파하고 계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혈기와 의협심 때문에 데모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그들의 이 혈기를 다 분출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때가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에 이 예수님의 능력과 실력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이 형제들이 소위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에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서기만 하면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그대로 계속 머무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과는 참으로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준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며 그르치면서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떤 한 농부가요, 통나무 더미에 앉아서 그것들을 겨울용 장작으로 만들기에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 위해서 톱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톱날이 참으로 무뎌서 참으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이웃 사람이 너무나 답답하여서요, 톱을 줄로 좀 갈아서 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경질을 내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하게. 이 장독 통나무 떨이를 이 톱질하는 것만 해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톱까지 갈아서 쓰라는 말이야. 그래서 계속 말해주는 그 이웃집 사람과 그만 한바탕 싸움을 벌여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인내를 우리는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와 같은 이적을 다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멀리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 이 제자들 풍랑을 만나서요, 애를 태우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 사실보다도 더 겁이 나서요, 소리 지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유령이나 귀신이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임치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야 겨우 진정하는 이와 같은 소동을 벌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5,000명을 먹이시던 이 놀란 이적 그들이 보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넘어가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옛날에 며칠 전에 5,000명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 12반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일 동안에 광야에 나와 있었을 때 이미 5,000명 먹이셨다는 이 사실을 보고 체험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인내하시면서 4,000명을 다시 먹여주시며 이번에 남은 그 모든 강주리가 7강주리가 남도록 이적을 다시금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천국의 비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도 놀란 이적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그들의 산상으로 변화산상으로 데려가 변화하실 그때라든지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졸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얼마나 우리 주님을 낙담시켰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해버리고 맙니다. 다 버리고 도망질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에도 바로 이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등극하실 때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교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이 겸손한 봉사를 소개해 주시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일러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사실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게 되지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이와 같은 자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조차도 이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고 높은 상승에 앉을 것이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경우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수금과 대야를 손으로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시고는 손수 제자들이 그 더러운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간곡히 또 한 번 부탁을 하십니다. 권면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바로 인내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다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금 러시아워도 아닌데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저 앞에 어떤 차가 도로의 1차선에 떡 버티고서 초보 운전이라고 뒤에 붙이고 아주 느릿느릿 가고 있습니다.
때문이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점 같은 데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나보다 늦게 온 옆자리의 손님에게 음식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때때로요, 일하시는 분을 향하여서 아주 고래고래 큰 소리 질러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날 뭘 보고 그러는지 알죠? 날 뭘로 보고. 그런 말 가끔 들을 때마다 저는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종업원들이 그 사람을 뭐로 보겠습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으러 온 사람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자주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또 얘기를 해야만 되겠어? 몇 번 얘기를 해야만 알아듣겠어? 좀 빨랑빨랑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주었는데 또 까먹었어?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또 실수하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 인내할 수 없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주고요, 기대한 만큼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곧잘 성가신 이런 표정을 짓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로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인내해야 할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또 이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병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오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단 한마디 말씀으로 천군 천사들 다 동원시켜서요, 이 잡다한 군병들 다 쓸어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 그를 향해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야비상스러운 입맞춤 우리 주님 허용하시죠. 그리고 이 반역자를 향하여서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겁에 떨리는 나머지요, 돼지의 종 말고 칼리 히드론에 잘못 들려서 그의 귀를 떨어뜨렸었을 때 그 잡혀가는 혼란한 와중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예수님을 모독하고요, 조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조용히 인내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엉터리 같은 그 억울한 재판 받으실 때도 헤롯의 궁전에서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의 오심을 상징하듯이 누더기 자색 옷을 그에게 입히시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하는 이와 같은 모욕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군병들이 잔인하게 채찍질 등을 칠 때요, 깊이 상처가 나서 찢어지면서 피가 흘렀지만은 조롱하듯이 가시 면류관 엮어서 주님의 그 이마에 씌우고 절하듯이 그걸 앞에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놀려대었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 거구나.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증거하며 이렇게 그들 조롱하면서 냉수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로지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인내의 자세를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 바로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가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며 그가 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인내하십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요, 미국인 여름방학이 한 3개월 정도나 되니까 어느 건설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현장 감독이요, 이 새로 드는 겸손 사원이 바로 그 지방에 있는 한 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억한 감정이 있었는지 그를 해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내내 이 학생을 괴롭히고요, 그저 근거 없이 그 한 모든 일들을 비난하고 헐뜯어서 이유 없이 다 모든 걸 허물고 다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수산 날들 이 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난 더 이상 그곳에 못 다니겠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 아이 손을 붙들고요, 인내해라, 끝까지 붙어 있으라, 격려를 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서 이 아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몇 달 후에 누가 그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악랄했던 현장 감독이 마침내 감동하여서요,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속죄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 모범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인내, 우리는 본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의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요, 배교함이 있고 기근이 있고 방탕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깊이 깊이 새기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함으로 우리는 신앙에 이르게 되고요,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우리는 계속 완성해 나갑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인내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이 마지막 때에 이 현상들 우리가 눈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인내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조하십시오. 그 앞에 여러분이 반성할 것도 없습니까? 회개할 것도 없습니까? 새로 결단할 수 있는 종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모두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예고해 주신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이 우리 눈앞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도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더 배교함이 있고 방탕함이 창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형상을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나타내 보이는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